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 두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굳센 마음과 오늘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우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유혹들이, 생각들이, 또한 우리의 결심들이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 행하며 주님의 생각과 뜻과 다른 것을 말하며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당신의 용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여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운동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흩어져 자기의 자리에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한 이 땅의 좋은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하며 애쓴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비록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하여 힘을 얻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이 좋은 교회 운동을 통하여 더 이상 좋은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참으로 거룩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병들고 참으로 바른 가치와 바른 것들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거기에 휘몰아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또한 21세기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가정의 달에 모든 가족들과 가정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여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 가정의 은혜가 가정의 사랑이 회복이 참으로 명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그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한 저녁 식사와 행복한 만찬과 나눔과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신도진 집사님과 이현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욱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동욱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참으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감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용숙 권사님을 주님 이 시간 만져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며 참으로 잘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곽훈 안수 집사님, 김양정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며 그 가정에도 이 가정의 달에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선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참으로 아내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일어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어떤 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이 예배를 듣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캠프와 모든 우리의 활동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운동이 계속 이 21세기 필요한 그러한 좋은 교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에 그때의 우리 마음은 비록 우리가 그 뒤로 다시는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갈릴리 마을에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와 120문도와 같이 다시 그들이 흩어지고 만나지 못하였을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21세기 좋은 교회로서 또 좋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되새겨 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좋은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리와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이라서 뭐 참 예전에는 카네이션도 달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야 나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뭐 꽃을 달고 할까 그런 좀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의 어떤 시대와 또 연배와 지금의 상황이 좀 그거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좀 축하도 받으시고 또 축복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심 집사님 부부 또 이동욱 집사님 다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로서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월 2일부터 3일까지 10분 내로 설교 완성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저기 포스트가 좀 안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오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제 이제 설교 자료를 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자기는 참여를 못 하는데 참가비를 후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참, 너무 또 그걸 받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잘 준비하여서 이번에도 이 설교 캠프를 들으셔야겠다. 또 들어야 될 분들이 꼭 참여하도록 그렇게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신탄진 다사랑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주일 지금 이제 저에게 그 찬양 인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저 주일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요. 다음 주 제가 다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때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데 역시 아시는 것처럼 10시 반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12시 정도까지 예배가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집회가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씩 일일이 올리지는 않지만, 지금 또 수원에 있는 수원 천성교회라는 교회에서 또 좀 악기를 좀 레슨을 해달라고 또 이상하게 또 이쪽으로 또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악기를 좀 레슨 좀 이렇게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또 활동이 있겠고 또 신탄다사랑교회에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하는데 제게 이 수요 예배에 좀 저의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또, 신탄진까지 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5월 말에는 기자들이 한 50명 모이는 기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챗GPT에 대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60대 넘으신 목사님들 대상으로는 내가 자신있게 하겠는데, 아이고, 이거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밥맛이 없고 좀 걱정이 해산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질러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말에 그게 있고요. 또 6월 달에는 우리 총회 수양회도 있고, 아무튼 이 행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좀 잡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발걸음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우리 좋은 교회 소식을 전했고요. 다음 주는 뭐 주일 예배를 그렇게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가 있다면 제가 이제 카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우리 심도진 집사님 또 카톡을 받았는데, 심도진 집사님 지금 그 악기를 섬기고 또 레슨을 하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주일 예배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다음에 오후 예배에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지금 이제 맡아서 또 섬기게 되고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 심집사님과 또 이현희 집사님이 같이 해서 그런 어떤 길들이 열리고 일들이 열리는 것이 오히려 참 더 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또 응원합니다. 제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이 어떤 영적인 또 사역과 또 어떤 열림이 잘 되어져서 앞으로 또 그런 쪽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단순히 그냥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사역적으로 또 그렇게 잘 풀리는 일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모두의 사역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상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가 하나님과 가족 되기였다면, 오늘은 2로 대신해서 기도하기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대신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죄로 삼으신 이 어떤 일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독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렇게 대신하는 대신의 어떤 그런 메시지와 종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제가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제가 좀 이 대신의 좀 축복을, 대신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늘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그들이 문득문득 어떤 일들이나 또 생각이 들 때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를 대신하여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의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지금의 시간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하며 지금도 힘내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마 주님도 이와 같이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먼 미래에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주님께서도 칭찬하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그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동욱 집사님 정말 아버지로서 그죠? 참 고생 많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신도진 집사님, 우리 또 이현희 집사님, 참 부모로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참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고 잘하신다,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미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2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일들이 많도록, 그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드립니다. 네.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번에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대신에 대한 좀 감동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나의 기도 이거든요. 이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한다면 대신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소원하고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대신하여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겠으나 그래도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며 그래도 우리 어버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대신하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좀 응원하고 독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또 어떤 대신하는 기도를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을 좀 약간 짜게 먹었는지 좀 물이 좀 첫 번째, 대신하는 기도는 원통함과 격분 속에 시작됩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대신하는 기도는 원통함과 격분 속에 시작된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좋은 마음으로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마음과 편안하고 쉬울 때에 대신하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신하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정말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포도즙을 짜는 그 장소였거든요. 그렇게 쥐어짜는 곳에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한나도 이 원통함과 격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신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정말 우리에게 그런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참 대신하는 기도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통함이 있고 격분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나요 브니나였습니다. 근데 이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 얘기를 첫 1장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바로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와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격분하게 했는가? 뭐 예를 들면 뭐 반찬 투정으로 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방 때문에 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두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죠? 요게 격분의 이유다라는 것을 딱 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 한나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 엘리에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술 취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나가 그렇게 자식을 달라고 막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엎조리고 중얼중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통함과 격분케 되는 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하는 데에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앞날을 위하여 대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게 될 때에 종종 보면 그 출발선을 보면 내가 좀 화가 났으나 억울했으나 원통함이나 격분하게 되어서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주님의 동산 하면서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기도할 때, 저도 그랬었고, 뭐, 지금도 뭐 종종 그러겠지만, 보면 기도가 뜨겁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 뜨겁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응답 안 될 것을 예상해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되면 아유 뭐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겠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넓이 뛰기를 할 때에 이렇게 이 언덕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예를 들어서 2m다. 내가 점프해서 가는 게 1m 50밖에 안 돼. 그러면 출발하면서 벌써 점프를 하면서도 내가 안 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자빠지죠. 그런데 막 정말 이걸 막 뛰어넘을 것처럼 그렇게 뛰면 어쩌면 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응답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죠. 낙심되고 또 섭섭해지죠. 근데 그렇게 할 것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오히려 강하고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반드시 응답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마음은 있지. 말은 그렇게 해.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져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오늘 한나에게는 원통함과 격분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바로 나에게 이거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라는 설령 실망할지라도 실망이 될지라도 내가 실망할 각오를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만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신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분이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는 너무
이제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해가지고 응답도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이 응답이라는 게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어떤 적당한 어떤 신앙의 이 적당선을 타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 한나도 아마 이런 어떤 그 본인 나이에 그런 격분하게 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술 취한 것과 같이 정말 그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하는 기도는 그냥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원통해서 이거 반드시 막 억울해서 그죠? 막 정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해야만 그 기도가 진짜 대신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어 대신하는 기도, 중보적 기도 이런 대신하는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용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반복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대신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대신하는 기도는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기도는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위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10절과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와 같이 오늘 대신하는 기도는 태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 대신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얘가 저기 여자일 수도 있고 근데 아들을 주시면 아예 막 지금 막 믿음으로 그죠? 여자일 수도 있고 또는 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와 좀 이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격분이 되었으면 막 처음에는 아들 주세요 그러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막 아들 주면 내가 당신께 다 바치겠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대신하는 기도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는 것이 대신하는 기도구나. 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또 아들을 또 낳아야 되는가, 딸을 낳아야 되는가,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를 들면 축복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우리 자녀들의 잘됨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자녀의 그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건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대신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달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위해서 한 달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운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막 소원이 나오더라고. 예. 참 그 은혜를 저한테 미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 제게 만약에 차를 주신다면 저는 경차만
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제 명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내가 옷은 어떻게만 입겠습니다. 내가 집은 몇 평만,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막 천하만국의 모든 재정을 저한테 주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놓고, 근데 내가 그 뒤에 좀 이렇게 주님이 제게 좀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내 마음에 이거 앞으로 좀 더 주실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좀 가난하고 너무 힘들 때 너무 좀 짜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나.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제게 만약에 집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저는 23평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생각에는 한 40평까지도 했어도 됐나? 주님이 만약에 축복하시면 그렇게 내가 했어도 됐는데 내가 괜히 적게 했나? 근데 그때는 뭐 20몇 평이 뭡니까? 단 한 방 한 칸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주여 막 한 칸만이라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때였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뜻을 정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께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권면을 해드릴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오히려 뜻을 정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보면 또는 우리 다른 분들을 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정말 돈이 깨끗하고요. 또 어떤 이성관계 뭐 깨끗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안 주어져서 그래요. 돈이 깨끗하다고요? 이 돈이 깨끗하신, 그죠? 우리 여기 집사님들, 그죠? 왜 깨끗한지 아십니까? 돈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억, 200억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대신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저에게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는 뜻을 정했거든요. 제 주변에 오는 어떤 사람도 제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내어서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딱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지금 제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대처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아유 나는 뭐 깨끗합니다. 나는 그런 인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죠?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신하는 기도를 그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수준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그죠? 네. 그래서 물질이, 축복이, 은혜가, 어떤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통함과 격분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이를 악물고 서원하시고 그렇게 대신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독교는 대신하는 종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신하는 기도 그 뿌리는 사랑입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신하는 기도 그 뿌리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엘가나와 이제 온 집이 다시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 하면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있어도 올라가는 게 무슨 뭐 어렵습니까? 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가 이 아이를 이렇게 내가 저때거든 그때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보면서 저는 한나의 그 눈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는지.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그죠? 그리고 주님께 바치고는 그 성경에 보면 다시는 사무엘이 가족을 찾았다, 또는 한나가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지를 오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그냥 바치기로 했으니까 바쳤다, 또는 아이고 그렇게 아들을 바쳤구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나는 정말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그 젖대는 시간까지 아들과 함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의 대신하는 기도는 간절했고 진실했고 뜨거웠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있을 때에 기도는 간절해지고 기도는 분명해지고 기도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갑자기 좀 협박이나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뭐 맨날 기도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요렇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요런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칠 때에 아이고 그래, 아이고 주님 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이러면서 이놈의 자식이라고 이제 바치는 그런 마음이실 텐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대신하는 기도의 뿌리가 사랑인가를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고 내 가정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 지금 기도가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좀 아이고 너무 가난하니 힘들다,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대신하는 기도의 뿌리가 사랑이 되어야 이 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53사단에서, 제가 539번이거든. 부산 해운대에서, 우리 집이 해운대에 있는데 제가 해운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경찰, 그죠? 전경이라는 그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전경으로 막 차출이 되고 요런 어떤, 그래서 뭐 전경은 편하다더라, 전경은 막 외출이 쉽고 그렇다더라. 저도 그때 막 전경에 보내달라고 막 저렇게 기도했거든. 안 들어주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경으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뭐 85년부터 85, 86, 87년까지 데모에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는 아마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전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때 전경으로 빠지고 또 53사단 거기에 빠지고 뭐 이러는데 저는 흘러 철책까지 갔잖아요. 그죠? 철책으로 들어가서 휴가도 그렇게 자주 받지도 못하고, 또 휴가를 받으면 아침 9시에 휴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인가 그랬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휴가가 보름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보름 휴가인데 나는 13일 휴가야. 이틀은 왔다 갔다 다 쓰는 거지. 국방부에 그런다고 뭐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막 10시 반, 11시 돼가지고 이제 해운대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교회에 관리를 하시면서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교회 뒤에 있는 집을, 이제 방을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가려면 교회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 집에서 누가 쑥 나오는 거야. 그 좁은 복도에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쓰고 그렇게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휴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에 갈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매일마다 교회에 가서 밤을 지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 이후로도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제가 놓고 보면,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에 위기도 있었고, 또 위험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모든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딱 이등병 때, 그때 막 너무 힘드니까 막 부르짖었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정말 그 시간을 지금도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인생을, 저의 군 생활을 지키고 살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저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들과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뜨겁게 막 간절히 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그 영성, 그게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성을 붙들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 이 기도의 영성은 중요합니다. 그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신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신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기를 고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악한 것이 그 시간을 대신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앞날을 악한 영이 대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것이 바로 대신 기도의 어떤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리를 해서 보면, 대신하는 기도는 첫 번째가 원통함과 격분 속에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 가난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대신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하는 기도는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축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우리 가정의 회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 한다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뜻을 정하며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이동욱 집사님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먼저 소원 시작을 하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그 축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신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하는 기도의 뿌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복수 또는 회복 또는 막 좀 그래도 잘 되는 거, 이게 뿌리가 아닙니다. 대신하는 기도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가 대신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대신하는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적당껏 기도하고 상처 안 받을 만큼만 기도하고 기도 응답 안 되어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 이런 오래된 답답한 마음, 오래된 이 고장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다시 정말 상처받을 것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대신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에, 우리 가정의 시작에 대신하는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리쳐 말씀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가정에 이 대신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버이가 되어 우리가 받을 축복과 우리가 받을 어떤 그런 효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 대신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대신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대신할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21세기 좋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대신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대신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대신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대신하는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